오늘은 제목은 의도적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적이다. 여러분, 의도적이다. 오늘은 이 의도적이다라는 말을 좀 많이 나눌 텐데, 여러분, 의도적이다라는 말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무엇을 하려고 꾀하는 것, 의도적이다. 무엇을 하려고 꾀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의도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자, 의도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뭐라고요? 오, 혹시 또 다른 생각이 드신 분 있으십니까? 별 생각 없으십니까? 안 되는데. 예. 예? 야, 계산적. 오, 비슷한 또 네, 유의어도 나오네요. 혹시 또 있으실까요? 레드 선 정신들 차리시고. 자, 혹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대우관장이 제가 준비한 맥락에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저는 이 의도적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먼저 그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이 의도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딱 찾아보니까 유의어가 이 밑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의어가 풍기는 뉘앙스도 묘하게 부정적입니다. 들어보시겠어요? 계획적. 아까 우리 남부익 선교사님이 계획적인 인간인가요? 계산적이었죠. 미안합니다. 계획적, 고의적, 의식적. 세 번째는 좀 약간 달리 볼 수 있겠지만 계획적인, 고의적인, 약간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의도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꾀한다, 어떠한 것을 하려고 꾀하는 것을 의도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이 의도적이라는 단어가 결국 그 단어가 그 의미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을 하려고 꾀하는 거죠. 뭐가 중요해요? 왜 꾀해요? 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의도적인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행위가 드러난 게가 아니라 행위 뒤편에 있는, 아니 행위 안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의도, 그 무엇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그 무엇을 얻어내려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의도적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단어로 이제 막 세분화하고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좀 더 이야기해보자면 이 의도적이다, 이게 잘 안 돼요. 아니요, 이게 아예 안 되네요. 네, 뒤로 넘겨주십시오. 안 될 것 같으면 뒤로 넘겨주십시오. 네. 이 의도적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의도적인 단어에 대부분 걸려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꾀하는 삶을 늘 살아요. 맛있는 밥을 먹으려고 맛집을 검색합니다. 왜 맛집을 그렇게 검색해요? 우리 강건우 선교사님 아닙니다. 자, 아까 우리 먹는 걸 같이 이야기를 했어서 여러분, 맛집을 왜 그 들어가고 검색을 합니까?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 포만감을 누리려고. 포만감은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짓된 존재들입니다. 포만감에 속지 마십시오. 네, 셀룰라이트가 여러분 곁에 어쨌든. 근데 우리 인간은 모든 삶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의도적이라는 단어와 매일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행위는 대부분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여기 그러니까 오늘 체포를 온 것도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신앙의 의도가 뭐냐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의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살아왔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 뿐이지, 유심히 앉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의도를 한번 보면 그 중심에 분명히 있어요. 정말 내가 이랬다고 싶을 정도로 내가 모르던 내 의도가 거기에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분히 의도적인 존재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말씀은 좀 마음 아픈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본문에서는 바로 이 의도적인 행위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두 가지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마주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는요. 큰일 났네.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의도적인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인 대답. 그러니까 의도적인 질문이 하나 있고요, 의도적인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둘 다 앞에 의도적이라는 어떠한 의도를 담고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질문과 대답이 정반대에 있습니다. 완전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이목을 집중케 합니다. 저는 오늘 그것들을 다루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의도적인 행위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네 신앙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의도적인 질문을 늘 하며 어느 때는 의도적인 대답을 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의도적인 질문을 하는 존재들이 등장하고요, 또 의도적인 대답을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오늘은 저희가 14장을 다루지만 조금만 그 내용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좀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 장면을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11장 1절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밖에 와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기 가면은 야, 낙이랑 집을 준비해 줄 거야. 그거 끌고 와. 그래가지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벤 나무까지, 들에서 벤 나무, 이거 종려나무까지죠. 그래서 그걸 펴고 앞서가며 뒤에서 다른 자들이 뭘 외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라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지 않습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 많은 사람의 환영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으로부터 4일이 지납니다. 4일이 지나고 우리는 이 정말 멋지고 화려하고 대단하게 뭔가 이렇게 추앙받는 듯한 느낌의 장면에서 완전 다른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45절 그리고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엄청 화려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입성이 4일 뒤에 이 그림으로 볼 때 그 모든 화려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돈깨를 맡았던 지혜로운 사람, 계산에 능했던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배신해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예수님 측근으로 예수님을 늘 절절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늘 목도하였던 그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뒤에, 등 뒤에 칼을 냅다 꽂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군대에 잡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4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화려했던 그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강건우 선교사님도 말씀해 주신 그 이유가 이 무너짐에 있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4일이 지나는 이 어간에 엄청난 극적인 변화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군대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파송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군대들이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끌려와요. 그리고 나서부터 진행되는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함께 보았던 마가복음 14장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들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네,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모인 이 공회, 이 모임을 전문적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던 그 모임이라고 얘기해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체포했고 이제 신문하고 재판하고 판결합니다. 유대의 사법 절차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끌고 와서 이제 유대 사법 절차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법 절차는 온갖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라고 얘기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존재들이 가득가득 있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해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하나님을 누가 제일 잘 믿느냐, 누가 신앙이 최고봉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을 손꼽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그 모든 사법 절차가 어떤 과정으로 점철되어 있냐면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신앙이 하늘 끝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불법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율법이라 여기며 따르는 미시나, 그러니까 장로들 전통에 보면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판결은 밤에 하면 안 됩니다. 언제 해야 돼요? 낮에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온 시간이 언제냐면 밤입니다. 밤늦게, 한밤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지키는 율법하고 어긋나 있는 행위를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에는 그 판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법조차를 진행 못해요. 근데 지금 어떤 명절이 기다리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켰던 6월절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판결도 못하는데 이 6월절에 이 사이에 판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율법에 어긋나고 있어요. 뭐 피고인에게는 변호권을 보장해야 되고 선고한 날, 그러니까 심판을 내리는 날은 신문한 날과 동일한 날에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신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가 지난 다음에 심판을 내려야 돼요. 그 가운데 충분한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고민하라는 어떤 얘기, 그러니까 내용이겠지만, 당장 오늘 이야기하고 오늘 심판을 딱 내려버리면 너무 급하겠죠. 잘못 선택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규정들이 쭉 있었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그들이 잘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신문과 재판은 그 모든 규정을 싸그리 무시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이 행위들을 보며 이런 질문이 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모든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이 판결을 행하고자 하는가? 도대체 이들은 모든 규정을 이렇게까지 어기면서까지 이 판결을 행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율법 그 규정을 지킨다고 한다면 남들 부럽지 않게 지키던 그들이 왜 이렇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이 판결을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가? 궁금해집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을 한번 봐보십시오. 유교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자, 여기가 중요해요. 어떻게 뭘 써서? 재밌죠? 대제사장들과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임수를 써서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고 뭘 했다고? 궁리를 있었대요. 전혀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거짓된 행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거짓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듯 유대 종교자들은요, 그리고 거기 그들과 함께했던 이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무리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를 써서라도, 속임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아까 53절부터 65절 이 사이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증인들이 등장을 하면 도대체 예수님의 죄가 드러나기보다는 예수님의 죄를 도대체가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보시면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결혼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불리하게 얘기하고 거짓으로 증언한다. 공정하게 올바르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불리하게 얘기합니다.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미 그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59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를 계속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도대체가 드러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짓말로 얘기하면 손발이라도 맞추지, 손발도 안 맞추고 계속 이 증언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증언하고 다시금 신문하면서 질문하는데 말이 안 돼요. 당연하죠. 거짓투성이니까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나가니까 안 되겠길래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합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여러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께 묻고 다시금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죄를 드러내게 하려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무리 가운데 짱이었던 가야바, 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물었는데 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또 묻는다라는 겁니다. 달리기 할까요? 또 의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대는 찬양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찬양 받으실 분,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일컫기가 불경스러우니까 찬양 받으실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 그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기면 사랑하는 예수자 여러분, 이처럼 끈질기게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의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요, 에고임이 내가 바로 그요 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얻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요. 결국엔 이 대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얽어매었던 게 뭐냐면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래서 쳐잡아 넣었어요. 에고에이미 내가 바로 그요. 이들은 그 대답을 빌미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여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들은 이미 사형으로 예수님을 못 받고 계속 질문하고 있었어요. 의도적인 질문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사형으로 못 받고 결국엔 증거를 찾으니 진제 사형으로 아예 그냥 낙인을 찍습니다. 저는 다시금 이들의 이 행위 앞에 이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모든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이 판결을 행하고자 하는가?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행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까? 저는 이들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의도적 질문을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던질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들이 왜 죽이려고 해요? 말씀을 보면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한답시고 이야기하는 신성모독. 신성모독이 뭐냐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 그러니까 그 무시하고 경히 여기는 거, 가볍게 여기는 행위를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가 무시했다,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사형으로 언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신성 모독이라는 개념이 중요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여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여야 내가 살고, 예수님을 죽여야 내가 얻고, 예수님을 죽여야 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야지 내가 증명되고, 원래부터 내가 증명되어야 된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짓밟고 죽여버린 겁니다. 재밌는 건 이 모양이 죄성과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짓밟습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갖다가 써먹습니다. 그러다가 죄송해요, 하나님도 짓밟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마도 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도구일 뿐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며 그들 내면 깊숙한 곳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믿음보다는 자기 자신이 그려낸 하나님과 얼추 비슷한,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큰 형벌을 안겨줄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싫은 그 예수를 죽일 수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신성 모독,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제를 도구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도구로 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 곧 여기서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들이 썼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전에도 이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도전이 얼마나 큰 형벌을 안겨주는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들은 교묘하게 그 말을 계속 얻기 위하여 의도적 질문을 계속 던졌고 결국 그 말이 나오자 아싸! 걸어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그리고 로마의 재판정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를 죽이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의도적 질문을 계속 던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선생님, 말이 모순입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나님을 믿는 사람, 어쩌면 자기 자신도 자기를 속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딥한 이들의 면면을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종교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고 욕망을 이루기 위한 의도성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지고, 그래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의도적 질문을 던졌던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의 어두운 민낯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경을 보지요. 기도합니다.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그리할 것입니다. 그리했지요.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어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 있는 과정 속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재밌는 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기계와 같은 모양이 대굴 굴러갈 수 있다라는 우리네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삶을 빗대서 보자면 그런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더 재밌는 건 저는 목사예요. 저는 캠퍼스 선교사
한 지구의 한 지역의 대표를 합치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기도의 행위, 말씀을 보는 것, 찬양을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행위, 이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자리에서 뭘 하고 있어? 제 하나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욕망만 있습니다. 욕구만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간절한가 봤더니 나의 이름 때문에 간절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적게 나오면 싫고 힘들어요. 왜 그래요? 제 마음 왜 그럴까요? 저도 오늘 저 뒤에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우리 준호 선교사님이 나누었던 그 이야기, 메시지래. 그 이야기 제 메시지처럼 들렸어요. 저도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막 고민해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라고 불렀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제 성공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많으면 성공이고 적으면 성공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고 사랑하면 성공인 건데 여러분들이 제 욕망의 도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믿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따른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삶이어도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의도적 질문만 있습니다. 그 욕망과 욕구를 이루기 위한 의도적 질문만을 담은 신앙적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 가운데에는 뭐가 없냐면요, 순종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 가운데 뭐가 없냐면 희생이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 가운데 뭐가 없냐면 섬김과 낮아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면 계속 그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걸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내 욕심과 욕망이 우선되면 그 뜻은 저 뒤로 밀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인의 민낯을 보며 우리네 민낯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의도적 질문을 던지는 자들. 그렇게 유대 종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자 예수님께 의도적 질문을 던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의도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부제가 재밌는데요. 밑에 있는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한테 좀 가벼운 표현을 쓰는데 바보. 저는 근데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바보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어이.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진짜 구렁텅이로 빠집니다. 결국 그들이 듣고 싶어하던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의도적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게 이 말씀을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대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시며 온전한 심판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십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맞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이라 여기며 예수님을 죽인 그 내용이 어쩌면 예수님을 진짜 잘 설명한 내용인 거예요. 이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이 성육신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삶에는 역설적인 신비들이 가득한데, 그래서 죽음으로 얻게 하는 진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인 대답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대답이 바로 그 의도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되물음에 대한 의도를 아빠는 안다. 저희 집에 지금 오늘 두 아이가 와 있는데요. 저희 집에 세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뭐 흔치는 않지만 가끔 저에게 되물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묻고 또 묻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그 요구하는 바를 모를까요? 알까요? 저희 아이들의 머리 꼭대기에 이제 저는 그 아이들의 요구를 알더라고요. 아빠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뭔가를 되물을 때 그 요구가 뭔지 알아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는 저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다시금 되물으며 아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지는 않아요. 이게 달리 얘기하면 제게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그 대답을 보면요, 마치 그런 모습과 같아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금 예수님께 이 율법의 그 규정들을 다 어겨가면서까지 거짓말을 계속하고 속임수를 썩어가면서까지 예수님께 의도적 질문을 던지는 그 종교인들의 중심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입 다물고 계시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 없습니다. 성경은 증언해요. 예수님의 죄를 도대체가 찾을 수 없다. 빌라도도 원래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입 닫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입을 열어 대답을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여러분, 입을 닫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입을 열어 대답을 해주셨다니까요. 나만 놀랍나? 여러분, 여기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면모를 보게 됩니다.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해주는 존재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그러진 신성 모독의 개념으로 자신을 어떻게든 얽어매어서 십자가에 매달으려고 하는 눈앞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자 혈안이 된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함정에 몸을 일부러 내어 던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시고 난 다음에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시느냐? 여기로 오셨거든요. 그 대답을 안 했으면 여기 피해갈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답을 안 해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셨다는 건 이 십자가를 매다심을 통하여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 종교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도적인 대답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존 오그버트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에 이러한 이제 뒤에 볼 텐데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의 글에는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과정을 거쳐서 빌라도 앞에 섭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드릴게요. 눈을 한번 보세요. 자, 앞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질문은 예수가 사역하는 내내 그를 쫓아다녔다. 여기 아이러니가 있다. 잘 들어보세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예수는 맞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딱 한 번만 말하면 되었다. 그러면 또는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나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쳤을 것이다. 불과 며칠 전인 종려 주일만 해도 그에게 기회가 열려 있었다. 그렇죠. 아까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잠깐 봤잖아요. 와,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다니까요. 야, 내가 메시아야. 우리 한번 뒤집까? 모았으면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 다 추앙받고 인정받는 왕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자, 그런데 그는 한사코 그 호칭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그에게 집결할 군중이 주위에 없다. 그는 빌라도의 손안에 있다. 군대가 일어나 그를 옹호할 가망성도 없고 그가 군사 지도자로 오해받을 가망성도 없다. 그를 살려내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런데 이제야 예수는 말씀하신다. 아무 가망 없는 상황 앞에서 이 얘기를 해요. 네 말이 옳다. 네가 말한 대로다. 내가 바로 그들이 고대하던 사람이다. 내가 그들의 왕이다.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대답, 빌라도 앞에서 내가 네 말이 옳아, 내가 이들의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운명을 어찌 보면 자기가 어그러뜨리고 있는 이 대답 앞에, 예수님의 대답 앞에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바보 같은 인간이라고요. 상 바보 같은 인간이라고요. 자기를 왕으로 따르며 여기는 그 수많은 무리가 다가올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무리가 예수님께 어떤 행위를 하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추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벗어나십니다. 그들을 잡아 끌었으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진짜 로마를 뒤집어 엎는 전복을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입을 다무시고 멀리 하시고 피해 가세요. 세상적 논리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는 어떤 말도 안 하더니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말 하면 반드시 죽는 상황 앞에서 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이런 말을 하냐. 차라리 입을 다물지. 뭐 한다고? 입을 다물면 살기라도 할 거 아니야. 그냥 미친 사람이라 여기 그냥 나가기라도 할 거 아니야. 입을 다물어요. 아마 세상은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대답 앞에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 이 모습 이해 가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이해 안 갑니다. 도드라지게 자신을 증명하고 높일 수 있는 확실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만 쥐면, 이것만 말하면 이미 더 사람들이 따랐고 딱 잡고 움직이면 다 내게 됩니다. 달리기 할까요? 로또가 50억짜리 당첨된 이 티켓이 있어요. 역시 남부익 성사가 반응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내일 바로 앞에 있어요. 손만 뻗으면 돼요. 이거 안 하면 죄송해요, 바보, 천치, 멍청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그냥 바로 빵 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된다고? 아니, 이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짓거리예요. 죄송해요. 절대 그 방법을 선택 안 해요. 수많은 무리가 자신을 추앙하고 숭배하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것을 안 따르시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뜻과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왜 예수님이 그 권력과 힘과 능력과 성공하는 것들을 취하지 않으셨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대요. 근데 뒤를 계속 보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확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자주 인용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사실을 믿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삶의 우선에 두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뜻은 죽음으로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의 길을